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이 좀 감소로 가고 또 치료와 백신의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는 많은 분들이 좀 문의를 해옵니다. 2.4적인 모임 5인 이상 금지인데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데 공문이나 여러 자료에서 비대면 예배를 2.5단계로 유지하는 것, 그것이 이제 공적인 모임으로 교회 예배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대로 비대면 예배로 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문윤희 집사님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정희 성도님 또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코로나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되는 그런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회복의 역사 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코로나 확진세가 감소되게 도와주시고 멈추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이 코로나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되는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탄 감사 예배와 또 송구 영신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이쯤에 아버지 예배의 자유가 많이 상실되어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며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문윤희 집사님 사랑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암세포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그 10년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정희 성도님 사랑하여 주시고 얼굴에 열이 오르는 것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내려앉게 도와주시고 새 살이 돋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영접하고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치유회복의 역사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자녀들 가운데 선한 길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예비된 길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새날을 열어주시고 또 하루를 닫을 때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열고 닫는 그 은혜의 시간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 머물게 도와주시고 또 새벽녘에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 잠시 잠깐이라도 주님 앞에 아뢰는 그 기도 속에 주님의 은혜의 손길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붙드시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8편 44절로 5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편 44절로 5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세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주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4색 18편 7번째 시간인데요.
줄을 잘 서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원수 세력으로부터 쫓기는 상황은 당시에는 고통이었겠죠. 고통이죠. 근데 후일에는 그 고통은 의미 없는 고통, 또 고통으로 끝나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은 분명 계획과 뜻을 가진 준비요 연단이었던 것이죠. 반면 원수 세력은 어떨까요? 그 시간을 즐겼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곧 이제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잠시 잠깐 득세하는 것 같고 잠시 잠깐 승기를 잡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자기 무덤을 열심히 파고 있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를 건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가 포효하듯 일어나실 때 그들의 존재란 순식간에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 같고 안개와 같을 정도로 무성해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전세 역전에 된 날 그들의 처지를 한번 보십시오. 44절로 45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총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세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아오리이다. 하나님의 막강한 권세를 등에 업고 있는 이 다윗은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자가 됩니다. 이제 사자 같은 다윗 왕 앞에 그들은 순한 양처럼 굴복합니다. 다윗이 강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그만큼 강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자가 되기까지 꽤나 오랜 연단의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다윗은 이전에 쫓기던 그런 이제 도망자 다윗이 이제 아니죠. 죽은 개와 같다고 벼룩 같은 나를 어찌 이렇게 찾으려고 하나 뭐 이런 고백들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원수에게 쫓기면서 다윗이 늘 달고 다녔던 입술의 고백이었죠. 그러나 이제 그런 다윗이 아니죠. 온 세상에 소문이 나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성케 하셨죠. 또 주변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또 주변의 원수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세잔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누름이 있는 것을 보죠. 이 지점에서 어떤 전략적 비대칭이 이루어지면서 다윗의 나라는 점점 더 원하고 바라는 바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반, 즉 하나님 나라의 기반이 다져진 것이지요. 이를 위해 하나님은 오랜 세월 다윗을 연단하고 또 연단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마스커스 칼이라고 하는 그런 칼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만드는 장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참 흥미로웠어요. 재밌고 참 그리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이 강철과 연철을 탁 포개서 그것을 수천조가 되는 그 용광로에 집어넣고 빼서 그게 한 겹인데 그거를 이제 몇백 겹으로 계속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누르고 또 적고 누르고 적고 누르고 적고 이게 강철이 어마어마한 그 강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수천도가 되는데 수십 번을 집어넣었다가 빼서 그걸 두드리고 한 겹 적고 들어가고 또 한 겹 적고 들어가고 해서 수백 겹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다듬는 작업을 해서 결국 만들어내는 게 이 다마스커스의 명품 칼이더라고요. 이 칼이 그것도 뭐 종류가 많은데 그 칼 중에서도 아주 명품으로 만드는 장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드리고 다듬고 하는 그 수많은 과정 속에 이제 연철과 강철이 아주 조화롭게 빚어지면서 그냥 싹 대기만 해도 그냥 싹 잘려버리더라고요. 창호지는 안 찢어진대요. 이게 물에 젖어 놓으면 웬만해가지고 이게 안 찢어질 정도의 그게 있답니다. 근데 그것도 싹 잘라져요.
어마어마한 이 칼날의 끝이 살아 있는 거죠. 면도칼 정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부어 주시는 것은 순식간일 정도로 하나님은 부어 주시는 게 어렵지 않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를 감당할 한 사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시는지 우리는 이 다윗을 보면서도 그걸 보게 되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서도 그와 같은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은 순식간일 정도 하는 그렇게 어렵게 그것을 이렇게 보지 않으세요. 그걸 그냥 하세요. 내가 더 뭐 그런 걸 줄 수도 있다, 막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이 다윗을 준비하는 사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공을 들이십니다. 모세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이 우리가 보는 이 다윗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꽤나 오랜 세월 한 사람을 빚으시고, 왜냐?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꽤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준비가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순식간이라 마치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6절로 48절을 보면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기서 보복해 주시고 또 구조해 주시니 건지시나이다. 이 단어들이 다 뭐예요? 이 모든 이 말들이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상황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조하시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은 너무나 많은 고난과 고통과 연단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두드려 맞는 거죠. 계속해서 외부적인 압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두드려 맞는 거죠. 한두 번이 아니라 그게 겹겹이 오는 겁니다. 겹겹이. 그만큼 그는 위급했고 다급했고 위기였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지금 경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생명의 위급함을 달리는 거를 수도 없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막 빚쟁이가 막 독촉하고 쫓아와서 깽판 부리듯이 막 이런 거 경험한 적은 없지 않나요? 그 도저히 이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정도. 뭐 또 누군가 나를 너무 뭐 아주 막 해야 하는 그런 거를 아마 우리는 대부분 그리 많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다윗은 한두 번이 아니 이런 것들이.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윗이 한없이 자기로 오그라들 수 있거든요. 이런 위기 상황에 요즘 코로나가 우리에게 그런 걸 가져다 주잖아요. 이런 때는 한없이 자기로 오그라들잖아요. 그 시야도 좁아지고 자기 중심이 되고 그래요. 왜냐?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러한 때 다윗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나가는 길을 내려놓고, 이거 내려놓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려놓고 오직 그와 같은 절박한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이제 이게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제 넘어지냐 세워지냐가 이게 이렇게 딱 갈리는 지점이 이 지점이죠. 이때 완전히 넘어지는 사람은 넘어져요. 근데 이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은 더 의지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편에 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붙어 있는 길을 선택한 거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간 거지 한순간에 이 다윗이 그런 사람으로 되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수많은 조련사들을 보내신 거죠. 수많은 훈련관들을 죽지 않을 정도로 훈련관들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원수 세력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면서 다윗 편에서는 아주 좋은 훈련관들이죠. 조련사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수많은 이런 조련사들과 훈련관들을 통해서 다윗은 용광로 같은 데서 빚어지고 빚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그를 구원하시고 심지어 주변인들을 모두 복종케 하시는, 그러면서 종교를 짓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휘두르기에 합당한 명품검이 된 다윗이 됐을 때 그런 주변 인물들을 하나님이 싹 다 이제 정리하기 시작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49절로 5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여러분, 이게 시편 18편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한 인생 가운데 그 수많은 원수 세력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시고 그리고 빚으시고 하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본심이 나타나는데,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베푸시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는데 영원토록.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 성령으로 끝나는 것이 이 시편 18편의 대단원을 종결짓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이 일을 행하고자 하신 것이 아님을 알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진정한 다윗의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미리 선보여 주신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들 잠시 잠깐 득세하는 것 같고 그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어때요? 결국은 다 세잔해 가게 돼 있어요. 결국 자기 임기 정도에만 할 뿐이죠. 영원토록 그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가 없어요. 또 어느 때는 또 쇠고랑 차고 갈 수도 있고요. 어느 때는 또 암살당할 수도 있고요. 몰라요. 지금 세상에 어떤 통치자들이 장기 집권하러 넘어가는데 그네들 인생의 끝자락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아직은 몰라요. 근데 세잔해 가요. 세잔해 간단 말이죠. 눌러요. 하나님이 누르신단 말이에요. 잠시 잠깐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데 때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처분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떨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느 때는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참 인생이 무상하다 할 정도로 그런 때가 있죠. 후세는 기억을 못해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더라 이 정도죠. 당시에만 당시 생존할 때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무상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는 나날이 강성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압박이 이렇게 많아도 여러분 신기해요. 이렇게 핍박이 많고 압박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주저앉을 것 같은데, 교회는 없어질 것 같고 사라질 것 같은데 단 한순간도 역사 속에 교회가 사라진 적이 없고 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들어가고 역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얼마나 방대한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여기서만 보지 않습니까? 그냥 한 교회만 보는데 한번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나요? 세상에서도 역사할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지금 그 나라마다 심지어는 도저히 교회가 들어갈 수 없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예수가 들어갈 수 없는 나라에서도요 지금도 역사해요. 은밀한 가운데 역사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는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죠.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그래서 종국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나라들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릴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영원토록 인자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이걸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종국에는, 이 종말에는 다 그 앞에 그냥 세잔해지면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경배할 수밖에 없고, 우뚝 쓰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만이 영원토록 우뚝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다윗과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그것을 아주 일부분, 아주 그냥 조금 보여준 거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확대돼서 종말의 때는 그와 같은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또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결국은 종국의 승리자,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분, 그분은 만유의 주요 만주의 주요 또 만왕의 왕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임을 우리는 보게 될 날이 곧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18편에서 다윗을 통해서 그 다윗 속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지가 이제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과연 어디에 줄을 서야 되나요? 줄을 잘 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줄이, 이 생명의 동아줄이 뭐냐? 어디 줄을 우리가 서야 되느냐? 결국은요, 잠시 잠깐 뭔가 있어 보이는 거기에 우리가 혹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게 생명의 줄이고,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잠시 잠깐의 지혜로운 게 그게 잠시 잠깐의 지혜로 끝날 수가 있어요. 영원한 지혜가 있으니 그거는 진리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추구하면서 사는 자들,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편 18편 마지막으로 두고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줄을 잘 서야 된다. 우리가 어디 줄에 서 있는지, 또 줄을 잘 잡아야 된다. 어떤 줄을 잡고 있는지, 이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